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1절, 2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우리가 앞에서 6번째 나팔이 불고 이 무서운 이 마병대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인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들을 회개시키고 이들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10장에 잠시 삽입되어진 사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하고 시작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한상은 360도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려서 지금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했는데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이 힘있는 천사가 지금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아온 대로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천사라고 묘사되어진 이분은 이 두루마리 열린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 같다. 예, 그분은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아.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불기둥으로 또 밤에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상징하고요. 내려오실 때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모습과도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화로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요.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예수는 어린 양이시지만 동시에 유다의 사자로서 포효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자처럼 외치실 때에 7번의 우레 소리가 확 나오면서 우레 같은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시의 이 환상에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대로 7인이 나오고요, 지금 7 나팔을 다루고 있고요, 앞으로 7 대접을 다룰 것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 나팔 이제 이후에 7 여기 나오는 우레소리가 났던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까지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7인, 7 나팔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7 우레의 소리에 대해서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도 인간이 아닙니다.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창조주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제품에 지나지 않는 분이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임봉하지 않으면 임봉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주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에 대한 책무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7 우레소리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이 우레소리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 시편 29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9편의 내용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신다라는 내용이어서 이 우레소리 역시 지금 심판하는 음성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우레소리를 바라고 듣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이분이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에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5절에서도 나오는 대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예수님은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시지만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이신 분이신데요. 어쨌든 그분이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뿐 아니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 완성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인류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째 나팔이 불고 나면 그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오랫동안 전파해 주신 복음, 곧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우리는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가까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 점청되어지는 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점점 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고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은 오랫동안 주의 종들이 꿈꾸어오던 그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비밀이 현실이 되어서 드러나는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10장의 사파는 어떤 재앙에도 회개치 않는 인류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지금 주어진 환상인데요. 그 고민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사도에게, 성도에게, 신자에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그 하늘과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신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책을 주십시오라고 하자 받지만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냥 그 책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먹을 때 꿀처럼 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뱃속에서는 굉장히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루마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하기만 하면 우둔한 자는 지혜로워지게 되고요. 이 천박한 자는 높고 고상해지게 되고요. 참으로 아름다워지게 하는 송이꿀보다 우리를 더 달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에 들어가는 자는 정말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점점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말씀 처음 볼 때는 감격이 있는데 말씀을 믿고 살기 시작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은 고통이 되어집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알기는 말씀을 알지만 내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말씀대로 바뀌는 과정은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으라고 한 것은요,
입에 씹었다가 뱉고 씹었다가 뱉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먹어야지만 내 몸 전체에 이 먹었던 음식이 영양분이 되고 유와 완유잇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은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말로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명령 앞에서 요한이 순종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받았고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지지만 내적 싸움이 심하지만 말씀을 먹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쓴 훈련의 시간을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를 통하여서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되자 11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다시 예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도 예언했는데 한 번 더 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더 깊게, 더 강화하여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개하게 하는 방법은요, 더 혹독한 심판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말씀이, 더 깊은 말씀이, 더 강화되어진 말씀이 나가는 길 외에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다시 말씀을 먹게 하고 다시 말씀이 체화되어 가는 쓴 기간을 지나게 하고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진 사람 있고 먹어 소화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먹어 소화시키고 나서는 자기 안에만 머무르게 하고 예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여러분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혀끝에만 붙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씁쓸한 소화의 시간, 체화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하고요. 나만 깊은 말씀 가졌다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더 깊이, 이 말씀 더 강화하여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의 핵심은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 책뿐입니다. 홍수 때에 생수가 가장 귀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있는 이때에 더 깊이 더 강화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